날씨가 많이 또 좋아졌습니다. 또 이제 열매를 준비해야 될 때고요. 또 힘차게 달려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또 새로운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계획되고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시편 65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0절. 뭐 이렇게 보시면 그 농사짓는 밭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죠. 주께서 밭고랑에 우리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시편 65편 10절 말씀. 아멘. 그 시편 6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용서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우리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런 생업의 현장에 복을 주시는, 그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요절은 그죠. 풍요롭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또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농업과 목축업이죠. 대부분 과거에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땅 아닙니까? 땅. 거기다 씨를 뿌려서 식물을 자라게 해서 열매를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땅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땅을 가지고 어떤 식물을 재배할 때 중요한 요소가 물이죠. 물이죠. 물론 햇볕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햇볕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땅에 그 물을 잘 필요한 만큼 공급될 때 우리가 실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물을 넉넉히 대사, 그 고랑에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물을 넉넉히 대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단비를 주셔서 싹을 잘 틔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 단비, 이것이 이 밭 가운데 아주 충분히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막 번성하고 추수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고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 비 한 방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그 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농업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 또 단비, 또 때로는 소낙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뭄을 해결하고 또 식물들을 잘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성대히 지키는 거죠. 초막절, 장막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을 성대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땅에 물을 넉넉히 대주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농업을 하지 않죠. 이제 몇몇 또 지역에 따라서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자신들 각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생업을 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생업의 현장에서 잘 일할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또 좋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옛날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비가 이슬이, 단비가, 소낙비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우리 또 귀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손에 무언가를 또 쥐어줄 수 있게 해주신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얻을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도 의미도 있고 즐겁고요, 기대도 되죠. 일하는데 어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늘 하오던 일이지만 그 생업의 현장에서 늘 어려움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해결하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고 또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또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들을 조정하셔서 우리들을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박이 되어서 주시는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것,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붙박이 됐느냐,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이 붙박이 신앙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다양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늘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또 자신의 사명자로서의 여러 가지 마음가짐, 삶의 태도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 인생을 다 들여가면서 일했던 그 믿음의 선배의 삶과 신앙과 사명이 우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물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요? 실은 성경은 인물이죠. 흐름 자체가 그 인물과 관계된 사건, 인물과 사건으로 성경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의 잘했던 점, 잘못했던 점, 또 그들의 고백하는 것들, 그들의 삶과 신앙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죠. 실수한 것도 죄 지은 것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분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삶과 신앙과 사명의 원리들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맞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을 주고 또 교훈을 주는 믿음의 선배라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잖아요. 자신의 직분과 사명에 대한 확신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일꾼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 속에 동참한 일꾼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일에, 진행해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일을 함께하는 일꾼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불러주셔서 참여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지금 여기에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셨기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시간과 예산과 인력 동원 면에 있어서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그 하나님의 일 자체를 가지고 어느 것은 크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어느 것은 작기 때문에 하찮은 일이다, 그런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귀한 일이죠.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천하게 생각하고 기피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이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또한 쉽게 걷어차 버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거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려고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일이 너무 많으면 그런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시간에 쫓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에 쫓겨서 막 분주하게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봉사인지 노동인지 이것이 분간 안 될 정도까지 너무 더 많은 일을 맡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이 하나 정도씩은 다 이렇게 일을 맡아서 골고루 잘 분배해야지만이 모두가 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귀한 일이구나,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개씩 전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만큼 이렇게 많은 것 하면 안 됩니다. 분량을 넘어서서 많은 일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분간이 안 될 정도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죽도록 일했는데 남는 거는 후회와 한숨과 원망뿐이 없는 것이죠. 왜 나만 해? 저 사람들은 맨날 놀고 먹어, 왜 나만 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가면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쉬고 있지만 여기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고 다른 쪽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축복할 수 있고 돕고 있을 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감격, 이 확신,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맡고 있는데요, 이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사명자들과 봉사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옛날 삶과 똑같이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동반되어져 있는, 기반으로 깔려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고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고,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지만 삶에 가서는 사람들과 불화하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이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아닙니다.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권면의 그 말씀이지요. 2절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중간에 보시면 보라 나오죠. 보라. 거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현재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고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또 한 가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루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그런 거잖아요. 다음에 하지. 근데 다음에 하지 그러고 또 그것이 그 기회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랬다가 미뤄졌는데 그것이 또 지나가면 막 해가 바뀔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기회가 또 오지 않고, 어떤 감동이 와서 내가 이거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야겠다는 생각 가졌는데 그것을 또한 어떤 핑계를 대고 미뤘을 때 또 그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까 그렇게 지금 바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어떤 장애물이 있고 핑계가 있더라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태도가 사도 바울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일에 대해서 하여튼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때를 밀어버리면 또 언제 올 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것과 신방은 미루지 말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바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이 거기서 정리될 수 있는데 이것을 숨기고 감추고 핑계대다 보면 나중에는 일파만파 커져갖고 공동체 전체가 휘청거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또 신방도 딱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가야 되는데 이래저래 미루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히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또 사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과 신방을 하는 일들은 바로 감동이 왔을 때 바로 지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교훈들을 우리 또 교수님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듣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도 자꾸 유혹이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고 합니까? 또 신방이 있어도 또 때로는 또 피곤하니까 때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미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그렇게 밀어놓고 보면 뒤에 가서 안 좋은 일들이 꼭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복음 전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주의 일을 할 때다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생각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누구에게요? 저 사람에게, 내가 만난 저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야 될 저 사람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핑계 때문에 저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또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이 저 사람에게는 은혜의 때고 저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또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귀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농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가 이제는 그렇게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이것이 비방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받냐면 자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사명,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은 누구 몫이냐면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의 목치를 하게 되면 제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직분자 그 자신의 책임이죠. 그래서 자신은 이 주신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비판받고 자신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리 조롱받는 것은 괜찮지만 이 직분이 비방을 받으면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견실하고 정결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이유는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비방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욕심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에 욕심을 낼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마음이 꽂혀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 이 세 가지로 무너지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이죠, 그게. 왜냐하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서든지 이 욕심에 이끌려서 무리한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 하게 될 때 성도라는 우리의 신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런 것이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신,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또 비방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런 마음들이죠. 어떻게 보면 또 바울은 조금 복음은 열심히 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많이 신경 쓰고 살았던 사람이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서 그것들을 잘 이겼던 사람입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견실하게 살았었는데, 4절 보시면요, 중간에 많이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좀 이상하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생명 바쳐 일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소명을 가지고 막 감격하면서 일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늘 고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것들이 우리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늘 가졌던 의문이고 때로는 불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 봐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꽉 보호하셔서 피하셔서 다 이렇게 잘 하시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사도 바울 자체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또 사명자들의 운명과 같은 것이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당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한 엄청난 환난과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당하셨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일꾼들에게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서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거기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와중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고 편히 쉬고 싶고 옆으로 뒤로 비켜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자신은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인내하며 살았다고 고백하고요, 섬기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절대로 악한 것들에 지지 않으려고 영적 무기를 준비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환난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 와중에서도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영적 무기를 갈고 닦아서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고난과 환난의 와중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이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지지 않고 나는 정결하고 섬기고 영적 무기를 준비해서 인내하면서 잘 내 가야 될 길을 가야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결단이었었고 의지였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의 주변, 삶의 주변에서는 늘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지지 않고 정말로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역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겠다고 버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은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환경만 보이는 것이죠. 저 인간 되게 고생하네, 죽도록 고생만 하네. 하나님은 뭐 하시기에 저 인간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저렇게 엄청나게 힘든 일을 당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꾀죄한 그지 같은 모습으로 여행하는데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불쌍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 환경만 보이고 그 모습만 보이니까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결단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8절, 우리는 뒷부분 우리는부터 10절까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불쌍하게 보이냐? 나는 행복하다. 너희들 내가 가난하게 보이느냐? 나는 부자다. 너희들 내가 초라하게 보이느냐? 아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너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의 눈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겉모습만 보고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너희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평가할 줄 모르지만 속은 다르다. 진짜 나는 다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심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그런 인생 아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나다. 그렇게 보인다고 그런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제일 끝에 말씀이 참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없죠. 맨날 굶고 꾀죄한 모습들로서 여행하고 매 맞고 막 그렇게 사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뭐가 이렇게 등기되어 있고 저축되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머니에는 또 손에는 무언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또 역시 어리석게 보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모습들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소망 있는 인생이고, 또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그들보다 우리가 불행한 인생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좀 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볍게 치부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하찮고 또 쉽게 판단받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인생을 잘 가꾸시고 또한 주시는 것 가지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아름다운 인생 가꾸셔서 더 행복하고 더 당당하고 더 소망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